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멸의 사랑입니다. 불멸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6장 19절부터 24절은 에베소서의 이제 결론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19절, 20절은 이제 그 앞에 나왔던 영적 전투에 관한 내용의 결론, 소결론이고요. 21절부터 24절은 진짜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볼게요. 그리스도의 비밀. 두 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교회의 신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불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신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설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바울의 인생 목표, 존재의 이유,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고 경험하고 전하는 것이 그의 존재 목적,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에게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이 표현은 진짜 마음에 새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시작.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는데, 교회를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와 통치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고 또 경험하고 전하는 것이 그의 존재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점을 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든지 가면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세우는 게 이 바울이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철저히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먹이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울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현실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준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바울에게는 또 그 기뻐함과 동시에 성령이 주시는 고통과 근심과 염려, 짓눌리는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는데 바로 교회를 위한 염려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가고 경험할수록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이런 무거운 마음과 기도와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총 6장,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천상의 언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할 정도로 아름답고 참 웅대하게 이렇게 가르쳤고, 4장에서 6장은 그 적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살 것인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갈 것인가? 적용입니다. 그 적용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 마귀와의 전쟁이다. 여러분 이 전쟁에 참전하십시오. 이렇게 독려하면서 마지막 장을 이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에 참여하는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이 승리에 참여하십시오. 마귀와의 전쟁에, 이 전쟁에 여러분 뛰어드십시오. 참전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와 세상과 죄악 가운데 속아서 아직도 세상이 바뀐 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모르고 영적인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나아가서 말씀의 검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살려내십시오. 그래서 그 어둠의 땅을 정복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이 전쟁에 뛰어드십시오. 사람 살리는 이 전쟁에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은 우리 육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삶,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빼먹지 말고 단단히 6개 전신갑주 입고 매일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개 우리가 여기 허리부터 하면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또 가슴은 의의 가슴막이, 방탄조끼, 신발은 막 복음의 신발 신고 막 어둠의 땅을 정복하고 가야 되잖아요. 다시 딱 앞으로 또 와가지고 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막 쏘아대는 불화살을 다 맞고 또 올라가서 구원의 투구를 똑똑히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한 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 살리는 전쟁에 뛰어드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요약하면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십시오. 승리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싸우면 뭐 무조건 질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면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이길 수 없는, 그러나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 여러분 뛰어드십시오. 나니아 니즈유,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징집하고 있습니다.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뛰어드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이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이제 마귀와의 전쟁,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태도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모든 종류의 기도,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인내를 총동원해 가지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종교개혁에 앞섰던 마틴 루터는 똑같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묘사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면 질래야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영적 전투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기도에 대한 명령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 지금 나는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영적 전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있으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세 번역으로 읽으면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내가 입을 열어서 비록 여기 감옥이지만 이 로마 간수들에게 내가 복음을 이 사람들한테 전할 때, 내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복음 알고 있고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어. 이 말은 각각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사람도 다 달라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장 그 상황과 사람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 가장 맞게 알맞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성령의 역사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저 형제님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찌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저 자매님 이 가족 돌본다고 얼마나 맨날 찌들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에 눌리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곳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맞는 사람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 가지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가정교회 식구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지만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엠베스더, 사신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이게 전쟁이라는 거 알았어요. 이게 전쟁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 뭐 어떻게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나 안 됩니다. 가정교회 식구들 기도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거 쇠사슬에 매였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진짜로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로마 감옥은, 지금 1차로 갇혔던 이 로마 감옥은 두 번째 갇혔을 때 완전 지하 감옥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고 가택연금처럼 비슷한 종류의 감옥 생활이었는데, 가택연금처럼 되니까 이제 막 사도행전 28장 이런 데 보면은 친구들이 와서 찾아오고 막 면회하는 사람 와서 찾아오고 말씀 막 가르치고 이러거든요. 일종의 가택연금처럼 그렇게 돼 있으나 룰루랄라가 아니에요. 진짜 쇠사슬에 묶여 있던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서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마 그냥 혼자 묶은 게 아니라 지키는 간수하고 같이 묶여져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도 말합니다. 진짜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쇠사슬에 묶인 메인 사신이다. 이게 왕의 대사 사신인데, 왕의 대사 사신이면 암행어사 출두요처럼 어디든지 막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데나 전국 방방곡곡으로 막 다니면서 왕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쇠사슬에 묶였어요.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딱 맞게 꼭 해야 되는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지금 내가 왕의 대사, 복음을 어디든지 가서 전해야 되는 왕의 대사인데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쇠사슬을 끊고 말씀이 울려 퍼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바울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고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매이지 않도록. 나는 매였지만 말씀이 매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가 이 생각하는 내 견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또 이렇게 저렇게 좀 풀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이게 왕의 대사로 이게 체면도 쓰고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복음도 잘 전해질 것 같고 이런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심지어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불행하게 해주세요 자초하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심지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주여 이 상황에서도 복음이 강력하게 저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의 복과 형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왕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영적 전투에 대한 결론을 내고 21절부터는 이제 진짜 에베소서 전체의 이제 결론입니다.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여러분 에베소서 성도들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 에베소에 누가 배달했겠습니까? 이름이 뭐겠습니까? 두기고가 전달한 거예요. 두기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지금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묘사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사람. 자기도 좋아하지만 교회들마다 두기고 칭찬이고 교회들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진실한 일꾼이래요. 진실한 일꾼. 두기고를 통해서 내가 편지 전달하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 사정을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 말하도록 제가 두기고에게 잘 얘기해 줬습니다. 그분 얘기 들으면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소아시아 지역 출신이고 아마 에베소 교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특별히 바울이 이제 그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 전에 3차 전도 여행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교회가 가난하니까 이방인 교회들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좀 거액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큰 돈 가지고 가는 거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여러 이제 몇 형제들이 동행을 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진짜 이 인정받는 두기고라는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아마 에베소에서 바로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바울을 거기서 돕고 옆에서 동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두기고 보내니까 그분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가 얘기해 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나와 함께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이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걱정할 거 아닙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에베소 뭐 자기도 힘든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너무 걱정해가지고 절망하고 뭐 이럴까봐 위로하려고 두기고를 특별히 보내가지고 내 사정을 좀 알려다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아마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했을 법한 그 말의 내용은 아마 우리가 그 로마 감옥에서 썼던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인데 빌립보서에서 이제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아마 이런 얘기 정도 두기고가 가져가서 전달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이 뭐냐 하면 빌립보서 1장 12절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여기 감옥에 갇힌 이런 일들 내게 일어난 이런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지고 복음이 더 담대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 두기고가 얘기했겠죠. 바울 선생님이 그 로마 감옥에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으나
기죽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복음이 정말 역설적으로 담대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십시오. 에베소에서 그렇게 에베소 밑바닥에서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바울 선생님도 지금 로마 감옥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마 전해줬겠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었어. 역설적이게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니 두기고가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 듣고 용기를 내서 에베소 성도 여러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23절 이제 진짜로 마지막 절이 진짜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편지. 원래 1월 달에 에베소서 강의 시작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진짜 마지막 온 거예요. 2절 남았습니다. 2절. 진짜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진짜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일단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평안과 사랑과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 평안과 사랑과 이런 복이 어디서 오느냐? 복의 근원이 출처가 어디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30년 전에 예수 믿기 전에만 했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옛자도 꺼내면 싫어해요. 예수를 제일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바울한테는 신성 모독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가지고 자기도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면서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완전 신성 모독 중에 모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고 그날부터 그 전에는 예수 이름은 너무 화가 나서 예수 이름도 못 꺼내는데 그날부터는 예수에 미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란히 있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바울에게 믿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다른 데도 좀 나타나는 표현들인데 평안과 사랑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여기 딱 도드라지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믿음, 사랑, 평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라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으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 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아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처음에도 믿음, 중간에도 믿음, 끝에도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후투로 대충 그냥 편지 끝내면서 아우 손 아파 안녕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아주 심오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과 사랑, 이것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마지막 절입니다. 24절. 진짜 마지막 절인데 아우 편지 이거 막 연필로 썼더니 손 아파가지고 그냥 안녕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진짜 엄청 중요한 말. 24절 6장 24절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에베소서 전체를 압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에베소 전체를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에 근거해서 바로 여러분 24절 6장 24절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감옥에 있지만 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6장 24절처럼 여러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편지를 맺는 거예요. 정말 6장 24절처럼 여러분 나는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여러분 에베소에서 6장 24절처럼 꼭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에베소에서 산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에베소 같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산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험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이루고 산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십시오. 이러면서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편지의 시작도 우리가 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 11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짧은 전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끝내놓고 있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내가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게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밋밋하게 아니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변함없이. 변함없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프타르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이게 지금 너무 변함없이라고 번역해가지고 너무 밋밋해요. 이게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아프타르시아. 변함없이. 여기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프타르시아 이 단어는 썩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썩지 않는다는 단어가 여기 써진 것이 썩지 않을 육신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썼던 얘기가 똑같은 단어를 여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이런 상투적인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썩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썩지 않는 또는 부패하지 않는 또는 죽지 않는 undying 죽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썩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썩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표현인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죽지 않는 사랑, 안 입을 죽을 사, 불사의 사랑, 또 썩지 않을 사랑, 안 입을 썩을 후, 불후의 사랑. 이게 우리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두 개 합해가지고 좀 기억에 남을 만한 단어를 이렇게 이 드라마도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로 좀 해보면 안이불 다할멸 뭔 사랑입니까? 불멸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아프타르시스 이거 엄청 너무 이게 생경한 단어를 여기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멸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멸의 사랑으로 사랑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랑, 썩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죽지 않는 사랑, 시들지 않는 사랑, 이 땅에서도 사랑하고 영원히 죽었어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원히 가는 사랑, 죽지 않는 사랑, 썩지 않는 사랑, 불멸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분을 여러분도 불멸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썩지 않은 사랑, 죽지 않은 사랑, 불멸의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이 식었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경고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너희들을 불멸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는 처음 사랑이 왜 식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인천 부평 주소록에서 부평교회를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제일 강조된 신앙의 덕목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경고하고 있는데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바로 에베소서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교회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하고 알고 전하는 게 목표인데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가고 누려가고 경험하고 전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불멸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드라마 제목도 아닌데 불멸의 사랑, 아프타르시아, 불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베드로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어요. 베드로도 예수 평생 따라다니고 복음 전하고 하다가 평생 예수님을 묵상했을 거 아닙니까? 직접 봤으니까 더 묵상했겠죠. 그러면서 결론에 이르면서 신앙의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것이구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무슨 뭐 신학책 보고 머리로만 굵어지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다는 건, 성경에서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건 철저히 관계적인 알min 거예요. 알면 사랑하게 돼 있으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더 그를 사랑해라. 이게 신앙의 요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근데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제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니 그래도 편지 마지막에 그래도 이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편지 마지막에 그래도 고루고루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자 하나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성령님도 고루고루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 좀 섭섭하시게 성령 하나님 좀 섭섭하시게 이거 마지막에 딱 예수님만 딱 찍어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멸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괜찮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사람의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출되게 하라.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좋아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막 욕할 정도로 구약 성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에베소서 편지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섭섭하게 성령님 섭섭하게 딱 예수 그리스도만 찍어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불멸의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누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가장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한 게 없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그러니까 불멸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깨름직하지 않았어요. 가장 성경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멸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알아가고 닮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멸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 웅대한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이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불멸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편지 끝내면서 대충 인사 말로 건성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다른 편지에서는 바울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다른 편지 끄트머리에서는 아주 강렬한 표현으로 똑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마지막에 인사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끝납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울에게 장난이 아니죠.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은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찬송가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 사람이 바울처럼 이 가사 쓴 사람도 바울처럼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알고 나서부터는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섭섭하게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성령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 중심의 신앙이 가장 삼위일체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인 것입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이 가사 쓴 사람. 그러면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이 사람은 이 가사 쓴 사람은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게 자기 목표였던 거예요. 나 불멸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도 예수 사랑하고 죽을 때도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 이분을 사랑할 거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결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 결혼 이건 다 이제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모든 결혼이 해체되는 그날 딱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결혼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럼 이제 그건 죄가 없으니까 육신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또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면 좋겠지만은 나 같은 사람은 저 뒤에 있을 수 있겠죠. 멀리서 봐도 이거는 우리 죄가 없으니까 이제 막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나는 왜 저 앞자리에 이런 거 없이 멀리서 봐도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하이 지저스 이렇게 손을 흔든다. 2번 빨리 달려가서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춘다. 여러분 입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발에 입 맞출 때 못자국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바울도 에베소서 이 웅장한 서신을 끝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멸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각오를 하십시오.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삶에 지금부터 영원히 넘칠 것입니다. 이게 6장 24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불멸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얘기하지만 사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중에 제일 큰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걸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장 예수 중심적인 신앙에서 가장 삼위일체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교회의 신비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복음의 향기와 능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주변에 나타내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특별히 바울이 마지막에 이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이 승리에 참여하십시오. 마귀와의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겨놓은 이 전쟁에 다 참전하라고, 이 아까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다 참전해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